이번에는 520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그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자, 한 장 더 하고 싶은데요. 오늘은 469번. 네, 469번. 약할 때 강함 대신에 You are my all in all. all in all.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제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자, 이 시간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히려 우리가 약할 때 더 강함이 되신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역설이라고 할 수 있는데 약한데 어떻게 더 강하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약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부족함이 이제 주님의 그 강함으로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렇게 강하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일 텐데 하나님 오늘도 약함이 오히려 주님의 강함이 되는 그 진리가 내 안에서 오늘 이렇게 구현되도록 그런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약함으로 인하여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힘이 약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이 협조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내가 너무나도 힘들었었고 어려웠던 영역이었는데 가만히 뒤를 돌아보니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내가 더 견고해졌고 단단해졌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선하신 은혜를 체험할 수 있게 보게 됩니다. 오 주님 우리 위에 함께 하시고 오 주님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강함이 되도록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는 주님을 찬양하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써놓은 가사를 우리가 그냥 따라 읽었을 뿐 아는 노래를 읊조렸을 뿐 정말 그 가사가 내 삶 속에 진정으로 와닿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이 내 삶에 구현되도록 인도하시며 그리고 오늘도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그 주님 그것이 참으로 우리의 삶에 녹아내려져 우리가 강하기를 자처하고 그리고 또한 허세 가운데 허풍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며 그리고 약하기를 원하여서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 안에 나타나는 존귀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6장 네, 창세기 26장 몇 절이죠? 17절부터 22절까지 한번 읽고 그 다음에 어디를 읽냐면 32절을 한번 읽을 거예요. 자,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자 32절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려 이르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매. 아멘. 아멘. 자 오늘은 우물 얘기예요. 우물 얘기가 계속 나오죠. 이삭이 이제 그 100배나 얻었지만 사람들의 시기를 받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우물을 막고 그리고 이제 쫓아냈죠. 어저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그랄에서 이제 거주하게 되었는데 그랬는데 이제 옛날에도 그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랄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옛날에 아버지가 쓰던 우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물들을 다 이렇게 다시 파서 그 아버지가 부르던 대로 그 이름을 이제 불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름을 불렀는데 이삭이 다시 이제 우물을 이 옛날에 이제 그 아버지가 파긴 팠지만 그렇지만
그거는 아버지가 팠던 거지 사실은 내가 판 건 아니었는데 저도 그래요. 아버지가 농사를 지으시는데 아버지가 농사 짓는 거를 옆에서 이제 제가 구경을 했지만 저보러 네가 직접 이제 이거 고추 농사를 지어봐라 이렇게 하면은 못해요. 뭐 마찬가지로 아버지가 우물을 팠지만 옆에서 이삭이 아들로서 지켜봤지만 그러나는 파봐라 그러면은 아마 못 팔 거예요. 그래서 간신히 그 종들과 함께 우물을 이제 파서 아버지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자, 그러고 나서 여기에서 또 쫓겨났는지 아니면은 이 과정들을 다시 상세하게 모시한 것인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어쨌든 우물을 이 이삭이 몇 개를 팠어요? 우리가 읽은 것 중에 네. 총 4개를 팠죠. 네. 왜냐하면 첫 번째 에색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네, 신나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고 그 다음에 르호봇이라고 하는 우물이 있었고 마지막에 우물 팠다라고 하는 이제 소식 들으면서 끝났잖아요. 네. 이런 식으로 지금 마지막 것만 이름을 안 붙였지만 그 마지막의 이름은 부엘세바라고 또 나와요. 원래 이 부엘세바는 이전에 아버지가 그 아비멜렉 왕하고 똑같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하나님이 그가 이제 두려워졌어요. 그에게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내리시는 걸 보고 그 아비멜렉이 옛날에도 아브라함을 쫓아냈었는데 그걸 두려워져가지고 와서 동맹 맺자고 하면서 그게 부엘세바라고 그때도 불렀었는데 요번에 또 한 번 다시 부엘세바라고 불러요. 이 부엘세바는 이스라엘의 지명 중에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전체를 아우를 때 뭐 서울에서 부산까지 지금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와 같이 뭐 한라에서 백두까지 백두에서 한라까지인가요?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전체 국토를 부를 때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이런 식으로 말하거든요. 단이 최북단이고 부엘세바가 최 그 경계 남단이라서 그래서 단에서 부엘세바까지 해서 이 부엘세바라는 게 어떻게 생겨났나? 왜냐하면 이 창세기의 독자는 출애굽 2세대들이에요. 모세가 출애굽을 한 2세대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는 거지? 그 정체성이 흔들릴 때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써서 그 아이들한테 너희가 이래서 지금 광야에 다니는 중이야. 그리고 광야에서 뭐 다니면서 저 부엘세바라는 게 왜 부엘세바가 되는지 아니? 뭐 여기가 왜 삼선동인데 왜 삼선동인지 아니?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뭐 부엘세바네 뭐네 이게 감동이 없지만 얘네들은 그래서 이게 부엘세바가 됐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여기서 보면은 참 이삭이라는 사람이 착해요. 그쵸? 물론 다투긴 했지만 다투는 것이 막 적극적으로 막 싸웠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이제 분쟁을 다른 사람들이 일으키면 에이 뭐 똥이 더러워서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자리를 순순히 그것들을 내주면서 옮겨 다녀요. 신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렇게 산성수훈해. 그러니까 온유한 자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될까? 하나님 어떤 말씀을 나눠야 됩니까? 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묵상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주신 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왜 물이 필요했을까요? 뭐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모두 물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전에는 농사를 안 짓다가 농사를 지었었고 그런데 거기서 쫓겨나게 됐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가 다시 목축을 해야 되는데 양떼를 기르려면 가장 필요한 게 동물이 먹어야 될 물을 일단은 구해야 되고 그리고 물과 함께 목초지가 필요한데 이제 이 일본이 독도를 자꾸 우리 땅이라고 하는 이유가 독도뿐만이 아니라 그 반경 몇 킬로까지 이제 우리가 조업을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얻기 때문이잖아요. 그것처럼 우물을 얻으면 그 우물의 반경 몇 킬로가 목초지로 그 사람 것이 이렇게 되는 그런 그 당시에 풍습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을 그토록 팔려고 애를 썼던 거고 물도 필요했고 그리고 또 그런 목초지도 얻어야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그거를 팠는데 쫓겨나다 보니까 뭐가 생겼어요? 우물 파는 노하우가 생긴 거야. 그래서 이거는 뭐 이거 영업 하나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에이씨 뭐 여기서 쫓겨나니 뭐 할 수 없지 그러면서 온유해서 다른 땅으로 갔더니 거기서 우물 파니까 파는 족족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니까 그러면 또 그 땅이 목처지가 누구 것이 돼요? 이삭의 것이 되고 맞죠?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쫓겨나니까 또 시기에서 또 쫓겨나니까 거기에서 또 우물을 파는데 르호봇 거기는 하나님께서 굉장히 넓은 곳이었나 봐요. 그곳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셨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아비멜렉 왕이 또 와요. 아버지한테 왔던 것처럼 군대 장관 비고를 데리고 그러면서 야 내가 너니 보니까 너는 대대로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는 것 같다. 그러니까 겁나는 거죠. 얘네들이 이 거부가 되고 우리 앙심을 품고 나중에 쳐들어오면 어떡하지? 그래서 화친을 맺는 거예요. 그러면서 부엘세바에서 이제 거기에서 화친의 조약을 맺고 그러면서 밥 먹고 이제 헤어지는데 기쁜 소식이 하나 날아오는 거예요. 호해요 그러면서 이상님 우물 파는데 또 나왔습니다. 대박. 얘네들은 이제 우물 파는데 전문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찬양했죠? 약할 때 강함이 되신다. 오히려 얘네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쫓겨나게 되고 그리고 약함으로 말미암아 그냥 계속해서 이주하게 되고 그리고 수고롭게 판 거를 빼앗기게 되고 그렇게 약했지만 오히려 그 약함으로 도망 다니다가 오히려 그들이 우물 파는 그 강점이 됐다는 거죠. 옛날에 어떤 한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 키가 굉장히 큰 편인데 이제 어렸을 때도 학창 시절 때도 컸대요. 그래서 컸는데 눈이 안 보이는 거예요. 눈이 너무 안 보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앞자리에 딱 앉으면은 키가 크니까 뒤에 있는 애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로 와 이 새끼야 막 이러면서 막 뒤로 오라고 막 이렇게 하니까 나 눈이 안 보인단 말이야 막 그러면서 이제 안 보이니까 근데 뭐 안 보인다 그러니까 뒤로 왔어요. 뒤로 가니까 칠판 글씨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선생님 뭐라고 쓰는데 뭘 쓸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수업 시간에 뭘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다른 친구들한테 야 나 이거 좀 노트 좀 보여줘라 그랬더니 노트를 보여주는 친구가 또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분이 에라씨 다 외워버리자 그래가지고 뒤에서 그냥 가만히 이렇게 들으면서 그냥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그냥 받아 적는데 말씀하시는 게 워낙 빠르니까 다 적을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간단하게 요점만 탁 체크해서 메모하는 법을 습득하게 된 거야. 자기도 모르게. 그래서 다 적을 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는 거를 한마디로 딱 들었다가 마치 동시통역하듯이 단어 몇 단어만 탁탁탁 적어놓고 집에 가서 그걸 보면 그날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집에 와서 그것을 재정리해. 그러다가 이런 게 10살이 되다 보니까 나중에 점점 커가면서 이런 거 책 같은 거를 읽어도 그냥 책 한 권 다 읽으면 그 내용이 사실은 책 생각이 안 나잖아요. 나중에 뭐 한 1년 뒤, 5년 뒤 봤다.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분은 딱 책 보고 나서 앞에다가 메모 몇 자만 딱 써놓는 거야. 그러면은 그 메모만 보면 이 책의 내용이 홀랑 다 기억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이제 후배들이 어떻게 목사님은 그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막 많은 것들을 들어도 정리하며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라고 했더니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지 알아요? 너도 눈 나빠봐 임마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연을 얘기하는 게 이제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 눈이 나쁘니까 앞에 못 앉고 키가 크니까 뒤로 가라고 그랬고 애들이 노트는 안 빌려주고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메모하고 그리고 이렇게 한번 들을 때 그거를 잘 듣는 연습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나중에 목회 활동을 하는데 엄청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네, 자기가 책 읽었던 거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서 잘 간단하게 정리하는 거 이런 거 되게 좋잖아요. 막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장황하게 돼도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딱 쓸 수 있다면 그리고 이런 어려운 어떤 성경의 내용들을 그냥 딱 요점만 탁 추려가지고 딱 얘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버텼다면 만약에 내가 이제 뭐 앞자리에 앉고 뒤에서 막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내가 안 보이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러면서 앞에 앉아가지고 끝까지 있었다면은 그런 능력이 개발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오히려 온유하면은 막 빼앗기고 막 밀려나고 그리고 바보 같고 그런 것 같지만 오히려 블루 오션을 개척할 수밖에 없는 레드 오션이 뭐죠? 막 그
좁은 경쟁사회 속에 피 튀기게 싸우다가 그 피가 터져서 오션이 벌게지는 게 레드오션이죠. 그러나 블루오션은 아무도 경쟁자가 없어가지고 그냥 내가 거기에 뛰어들어서 처음에 개척하다 보면은 놀라운 보화들을 발견하게 되는데, 바로 오늘 말씀이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굉장히 온유하게 그냥 그래 뭐 달라고 그러면 너 가져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보게 할 때 야 이거 완전히 호구네 그냥 뭐 달래면 다 줘 뭐 이러면서 바보 같다 등신같이 왜 그렇게 사냐 이렇게 했는데, 오히려 나중에 우리가 결과를 놓고 보니까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약함을 강함으로 우물 파는데 강점으로 그렇게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자면, 나의 삶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내가 누군가가 내 것을 뺏으려고 하고 내가 어떤 약함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악바리처럼 그것을 지켜내려고 막 애쓰고 막 그러지 마십시오. 그냥 뭐 사람들이 호구같이 여기면 호구같이 내주고, 그리고 또 뭐 뺏어가면 뺏어가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살아갈 때 오늘 이 말씀이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뭐냐면은, 그럴 때 내가 너의 약함을 강함으로 바꾸어 주겠노라. 왜냐하면은 내가 바로 너의 약함의 강함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또 한 가지 말씀하시는 것은 온유한 자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니까. 자, 이렇게 하는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빼앗기고 뭔가 바보같이 놀림당하고 그러는 상황에도 내가 화내거나 막 그렇게 함으로 막 그것을 막 사수하려고 애쓰다가 만신창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 뺏어가면은 주고 막 나누고 이러면서 이 이삭처럼 온유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약함이 우리에게 강함으로 사용된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내가 약한 것에 좌절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바보 같고 한심한 이삭의 모습을 봅니다. 그냥 사람들에게 뺏어간다고 뺏기고, 그냥 한번 대항 한번 제대로 해보지 않고, 그리고 또한 팠는데, 어렵게 팠는데 자기 권리 주장도 못하고 빼앗기는 호구 같은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참 이 모습을 답답하게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여기셨고, 그리고 또한 그것에 대해서 인내함으로, 온유함으로 그 모든 일들을 견뎌나가는 이삭은 오히려 그 약함이, 빼앗김이 강함이 되어서 우물 파는데 전문가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이삭이 그 온유함으로 말미암아 밀리고 밀렸는데 오히려 르호봇, 굉장히 넓은 땅을 얻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그 적군들이 알아서 찾아와 가지고 화친의 조약을 맺는, 두려워서 벌벌 떨면서 화친의 조약을 맺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으며, 또 마지막으로 우물을 팠는데 우물이 또 터지는 그런 기쁜 소식이 계속해서 들려옴으로 말미암아 부엘세바, 약속의 우물, 맹세의 우물이라는 그 땅을 얻게 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의 최남단 지역, 늘 이 후손들이 말하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라고 하는 그 귀한 장소가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삭의 온유함을 배우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또한 약한 것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오늘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늘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놓고 기도하시고, 늘 저희가 기도하죠. 오늘 하루 있는 일정, 그리고 그 일정 가운데 만나게 되는 사람을 축복하시고, 그리고 나의 모든 그런 걱정과 근심 하나님께 다 던져버리시고, 오늘도 나에게 하소연하면서 중보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주변의 이웃들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하나님 아버지 나오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감사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내가 온유함으로 나의 성질을 드러내고 하는 것이 아니라 빼앗으면 빼앗는 대로 빼앗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람은 나를 호로 여길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